우리가 성경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서 인사를 했나 싶어서 또 잠깐 멈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만왕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로다. 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빗보여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바리새인들을 분노케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 이상의 그런 분이실까, 존재일까, 그분이 하나님이실까, 그런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그냥 핍박하고 예수님을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읽지 않았지만 30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논리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냥 이런 증인이 없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판단을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리.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말씀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증인하면 너희들이 못 믿거니와 나를 증인하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를 증언하는 분들이 하나가 아니로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서 네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신성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뭐냐? 첫 번째가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그 털을 닦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요,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와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나에게 오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거는,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가짜가 어찌 믿을 수가 없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힘있게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하는 그 말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그 말 때문에 그 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증인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하다가 감옥에 가고 끝내는 그게 목을 잘리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하고 증언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할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내가 증인하는 분은 내가
말하는 분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증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만을 요한의 증거가 완벽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를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등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에게 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등불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의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닦아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그 증거한 것이 맞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한 일을 통하여서라도 너희는 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서는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가지 않습니다. 나흘이 되어서 갑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뭉그러들어서 도저히 이거는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이거는 그냥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래서 그냥 썩어 냄새 날 때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보리떡 5병 2여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느냐고. 5,000명만 주고 아이들아 너희들은 내가 남자만 숫자로 세워야 되겠다. 너희들은 좀 배고파도 참아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족당 4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2만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이 그 사역이 그 기적이 내가 하나님임을 증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많은 체험할 수 있고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야. 눈이 떠지는데 나 수술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뭘로 막 꼬매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양쪽 눈이, 특별히 오른쪽 눈이 더 아픈 거예요.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뭘로 꾹꾹 이렇게 꼭 이렇게 꼬매는 것처럼 따끔따끔하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는데 눈이 안 떠지니까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눈곱이 이렇게 조금 눈곱이 이렇게 껴있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충혈되었을까봐 하는데 충혈은 안 됐는데 눈이 따끔거리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십자가에 있던 그 주님의 보혈로 피로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이 세 말씀을 제가 아픈 분들 기도할 때에 이 사단이 이 사람 힘들게 한다 싶을 때 항상 이 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 그러면 이 말씀이 가는 거 곧 믿고 하나님이 가신다. 아, 그 믿음이 딱 오면서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가. 즉시 떠나가. 어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느냐. 떠나가. 즉시 떠나가. 아멘해요. 나는 그런데 그러고 나도 눈을 이렇게 딱 하고 하나님 잠깐 눈을 감았다가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막 꼬매는 것처럼 따끔따끔하고 아픈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일단 눈이 잘 안 떠지니까 이 눈이 붙어갖고 잘 안 떠지니까.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만. 누가 나를 만져줍니까? 그 시간에 그 아침에 6시 반에 감사하지. 그걸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너희들의 문제는 보니까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혁명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디 음성을 듣기를 했느냐? 너희들이 보지를 못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이는 그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합동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또 한번 합동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신이시니라 하니라. 이때 또한 천사가 요셉에게 보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심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내가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할 분이고 어떻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느냐. 그런데 구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목적의 결론은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는 하고 있지 성경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 외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을 때에 너희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볼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너희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증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라고 하니 너희들은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는데 그 아는 것으로만 연구하는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가? 힘이 들고 확실하지 않나? 이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너희들이 납득할 만하도록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증거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그것을 40절,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믿겠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인간이라고 하면 내가 믿겠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4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니까 너희들이 못 믿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기 위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려고 너희가 애쓰고 수고하면 어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로 나와서 나를 만나려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2절입니다. 너희들은 왜 못 믿느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뿐이지 하나님이 너희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는 살아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았을진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희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필요 때문에 내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을 줘야만 부모인 것이지 돈도 안 주면서 무슨 부모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아니하면 나의 원하는 거 필요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는 나를 사랑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3절 합동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왔는데 그거는 믿지 않으면서 사람이 신이라 라고 하면, 사람이 와서 나를 믿으라고 하면 그거에는 그렇게 빨리 미혹이 돼서 그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직신 증인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하고 기적을 통해서도 증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냐고 나를 믿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미혹이 되어서 거기는 끌려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탄생합니다. 그럼 말씀과 이 진리에 대해서는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것은 불편하면서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짓 것이 오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쭉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가 몰랐어요. 어떤 곳이라는 것을,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많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보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단의 이름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신천지라고 부르고 거기는 눈물도 사망도 질병도 없는 곳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만희의 요한계시록이 있답니다. 이만희의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거기 실상에 보면 이만희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 후 영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 함께하니 사망, 눈물, 애통, 아픈 것이 없고 눈물까지 만물까지 새롭게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신천지는 자기네 말대로 그대로라고 하면 이번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자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신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천지에 걸린 사람들을 자기가 다 먼저 앞서에 나서서 자기가 치료해주고 자기 앞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거예요. 인간. 할아버지 89세이더구만. 그게 신이라고 거기에 따라가서 기가 막히게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거기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기가 막히니까요.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한 줄로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쫙쫙 줄 맞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쫙 서 있어요. 줄마다, 한 줄마다 서 있어서 이런 종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종이를 딱 나눠주는데 딱 줄 서서 딱 한 발 가서 딱 나눠주고 딱 하고 또 한 발 서서 딱 맞춰서,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가서 그런다니까. 인간이가. 이만희가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거 무슨 웃음이 나. 이만희는 신천지 집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된 천년 왕국이며 1984년 3월 14일에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전에는 1984년도 3월 14일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에 창조된 날 1984년 3월 14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을 천년성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성. 이 천년왕국의 기간은 뭐냐면 사단을 이 결박해서 무저간 속에 천년 동안 집어넣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 동안 자기네들은 어떤 마비나 질병이나 그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신천지가 갑자기 이렇게 막 놀랍게 퍼지니까
마귀가 지금 자기네들을 귀찮게, 마귀가 자기네들을 지금 괴롭힌다는 거예요. 마귀가 천년왕국이라는 자기는 다 하는 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거기에 끌려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래. 세 번째는 이만희는 이긴 자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천지는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고 신약에는 이긴 자 이만희 한 사람을 예언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는 이만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신천지는 이 입교하면 육체가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생한다고.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신천지는 그러면서 12개의 가맹점을 가졌습니다. 12지파를 딱 해서 12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국내 최대의 종교 사기 집단인데 이 정통교회와 신천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교리에 있는 거예요. 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예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면서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신천지를 끌고 가는 분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다 이만희. 거기다 모든 거에 다 이만희를 붙여서 기승전 끝에 가서는 다 이만희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다. 이 말을 듣고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신천지를 끌고 가는 분 만왕의 왕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12개의 지파 안에 12개의 지파가 본부가 있고 4개, 적게는 4개 또는 많게의 지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막 위장교회를 그냥 딱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장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이 사람들이 문화센터를 또 운영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해서 학원을 빌려가지고 흑판을 빌려서 이 성경 공부를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게는 두 명이 한 사람을 포기해서 최대한 20명까지 거기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 있지요, 문제 있지요, 가만히 보니까 걱정이 있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애가 속 새기는 거, 애가 속 안 새기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다 그냥 쥐 끌려서 그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끌려가면 가정은 파멸됩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파멸됩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별에 거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주님이 성령 해방죄는 주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를. 그들이 갈 곳은 영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에 앞장서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저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애가 타는 건 좋으나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뒤에서 원망하고 혹시라도 이들 중에서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 사람들 소임에 쏙 빠져갔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그들은 놀랍도록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는 거. 엄청나게. 월요일날서부터 금요일날까지 매일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몇 명씩 전도해 오도록 이렇게 할당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구역장한테 보고하고 구역장은 또 위에 사람한테 그걸 보고합니다. 그걸 만약에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8번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을 집회에 8번 이상 빠지면 제명시켜버립니다. 야, 제명시킨다고 하니까 더 무서워서 가나? 우리가 교회 안 나온 사람 8번 이상 빠지면 제명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공짜라는 게 문제인 거야. 공짜라는 게. 나는 구원받는데 최소한 1억 원씩은 받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자녀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만큼 열정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까지 구원받게 하려고 집이라도 땅이라도 팔아서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고 부모는 천국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짜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된답니다. 병원에. 출타 중에는 해당 지역센터로 가서 일요일 외에도 주간 모임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모임에 인천에서 예를 들면 인천에서 가야 되는데 인천에서 못 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대구로 출장을 갔다, 뭐 볼일 보러 갔다, 누구 약속 있어서 갔다. 그럼 거기에 있는 센터에 가서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던 거예요. 확산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미혹의 영에 빠지니까 어떤 누구 말도 세례를 얼마나 철저하게 받는지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거기서 한번 들어가기는 쉽게 들어갈 수 있으나 빠져나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있으면 쉽게 빠지면서 그곳에 가보세요. 빠질 수 있는가? 쉽게 빠지지 못합니다. 파멸인 거예요. 파멸.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3절. 그러면서 네 번째, 너희가 왜 예수가 안 믿어지나? 예수가 안 믿어지나?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께로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찾고 사람의 영광을 찾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하나님이 사람이 해주는 것을 막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광을 얼마나 돌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또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건만 모세가 한 일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기적도 너희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안 믿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데 내가 나를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증거해도 증인이 있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바꿔서 이 지금 6가지에 대해서 말한 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못 믿었다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용해서 이용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안에 거짓 메시아의 환상을 버려버리고 참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야.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다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냐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고 너희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리고 자꾸만 따라가는 거 어디에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따라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 환상 거짓 메시아를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될 줄 믿습니다. 넷째는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서 막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막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째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율법, 그 십계명,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면 믿음의 뿌리는 반석에 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회의와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혼돈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안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